네, 오늘은 말씀을 느헤미야에서 보지 않고 신약 성경 맨 뒤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근처에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전부 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제 말씀 봉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삽사양단과 고강부 권사님의 콜라보 특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강 본사님 연세가 79 되셨다고 하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앞으로 고은사님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6월 초에 출국하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 만날 수 있도록 고은사님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태신자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 우리 손영훈 형제 가정이 예배를 나왔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얼굴 까먹을 뻔했는데 오늘 이 길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되는 우리 석채민 자매도 나왔는데 그 교회의 상황 자체에 낯섦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낯섦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은 노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만 부르면 안 되고 같이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40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어간에, 그때 남성 듀엣인 해바라기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분명히 대중가요긴 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복음적이라서, 그래서 이 노래를 저도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가사를 생각하고 특별히 마지막 소절에 있는 가사를 잘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까지 독창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래도 쉽지 않아서 같이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 후렴만 다시 한번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느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분명히 대중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마지막 가사가 대단히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사에서 이렇게 엎절입니다. 사랑이 뭔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면 됩니다는 제목을 갖고 오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성령 강림 주일 은혜의 시간에 말씀으로 대언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의 정의 중에 대단히 중요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할 때 제가 경험했던 한 목회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파주에서 목회할 때 당시 교회 멤버십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파주라고 하는 곳이 군사도시다 보니 부사관들이 많이 출석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고, 더불어 학생들도 많이 출석했던 교회였기에 젊은이들 사역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 남학생 한 명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가정은 좀 불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혼 가정이고, 거기다가 아버지는 폭력적인 경향까지 있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그런 나름의 아픈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또 아버지는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 사춘기,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이 학생은 대단히 불우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마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 두통이 오면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데미지가 이 학생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 공격을 통해서 이 학생은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했고 삶의 질은 극도로 저하됐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전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회에 와서 한번 실컷 울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늦은 저녁에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 같으면 그날 늦은 시간이기에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당시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초고를 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해서 굉장히 바쁘게 논문을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소재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서재에 가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에 누가 왔지 하는 마음을 갖고 서재 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한무기가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불우한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마음은 있어서 저 학생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의 기도가 끝날 때쯤 돼서 그 학생의 옆에 자리에 앉아서 학생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거의 절규요 통곡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다는 이 학생의 기도가 끝난 뒤 순간적으로 이 학생에게 무언가를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줄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뒤 통곡하고 절규를 마친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학생의 가슴을 안았습니다. 안고 한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훗날 이 학생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의 심장 소리였고 또 하나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받고 난 날 저는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학생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사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 학생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아이는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이 학생의 훗날의 고백을 듣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목회하려고 달려왔던 제 인생을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손잡아주는 것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는 장기환 권사님의 아들 서우영재를 신방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부탁이 있었고 미국으로 출국하는 아들에게 꼭 담임 목사의 안수 기도를 한번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서우영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음에 대한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우영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우영재, 엄마가 신앙에 끈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끈인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뒤 어머니 부탁대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대단히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하나님일 수 있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어머니가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때가 온다면 그 하나님은 돌보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일이 간섭할 시간이 없어 대신 파송한 어머니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날 단 한 번도 서우영재 입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만큼 진정성 있게 아멘을 했는지 그날 안수하러 간 목사가 은혜가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서우영재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우영재를 마지막으로 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안아주었던 그 형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자 주께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절에 걸쳐서 장황한 마지막 날의 현상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엄청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마지막 날 일어날 현상,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번역에서 21세기 언어로 이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을 기가 막히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날의 묘사가 대단히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들이 퍼져나가는 시대가 된다. 그뿐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악이 퍼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 유진 피터스의 번역에서 이 번역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언제인가? 그게 마지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당연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관심 갖다 보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에서 종말의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설교의 건더기를 남겨놓은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건졌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 그때가 마지막 때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난주 목사안수 동기생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다 친구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인 거 알지?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나라의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0.6%입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결국 통계에 의하면 40년 뒤에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정말로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가면 100년 뒤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신고는 생뚱맞게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이 목사, 영국은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아. 부부 한 가정당 1.6명을 낳는다는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 안 되는데 1.6명이면 대단히 높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날 친구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출산율이 왜 높은지 알아? 영국은 10명 중에 4명은 부부고 6명은 동거인이야. 동거인들도 부부로 인정해서 동거인들이 낳는 아이를 출산율로 가입해서 1.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건강하다. 왜냐하면 민법상 부부 아닌 사람이 누구를 낳아도 그 난 것을 출산율에 가미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나은 나라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 손영 형제 가정이 예배를 나왔는데 지호가 탄생했습니다. 지호가 탄생하고 얼마나 예쁘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겠습니까? 어디 지호뿐입니까? 영찬이, 지원이, 하은이, 우리 교회 유치부 학생들을 뒤돌아보면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해서 사춘기를 보내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시기, 대한민국의 윤리는 존재할까? 생각해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곡된 시대,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 그 시대가 종말로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적확합니다. 오늘 제가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영국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본문 의미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주 2세기 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 110년경에 쓰여진 서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의 정신을 따르는 한 그리스도인 저자는 이 요한 1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36번이나 거론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성경 텍스트 5장 안에 36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단어라는 점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주 1세기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전체,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던 이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로 사용되었음을 여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큰 사랑 없다고 말했던 이 사랑이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둘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친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성서는 스톨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요한일서에서 3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은 이 세 단어를 기록하고 있고 주 1세기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던 지역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던 그 방대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단어는 이 세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상한 것은 성경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요한일서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도 성경적인 사상은 에로스적인 사상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을 무려 3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당시 초대교회를 넘어서 초기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단의 창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많이 위협하는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초기 교회를 압살하고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했을 때 그들이 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지식을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낮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피조물이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높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경까지 올라가서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장 높은 지식까지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영지주의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는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식까지 올라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에 주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을 자극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막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나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졌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쓰면서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며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볼까요?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보낸 사건이 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는 뭔가? 마지막 11절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한 구절을 또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 알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안다라는 단어와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가 말한 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의 상황이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행하기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1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단어는 언어 성경을 보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빚 진 사람이 빚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잖아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처럼 마땅히 행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세인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구원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 예배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픔을 견디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나온 것은 시어머니의, 시아버지의, 아니면 지체의,
계속적인 권면과 권고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이면 됩니다라는 말씀 제목처럼 사랑이 어디인지 온데간데 없어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여 이 땅이 절망스러운 땅이 되지 않도록 사랑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989년 3월 18일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날 축가를 해준 지체는 제 출신 교회의 선배 전도사님과 지금은 사모님이 된 후배 사모님이 제 결혼식 날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그 축가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와서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축가의 가사는 제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입니다. 보통 결혼식 때 축가로 많이 부르지만 지금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더불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태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사랑하는, 함께 사랑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분깃들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범사가 행복하게 하시고 병영터와 직장과 가정이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띠띠우는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태신자들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토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